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써서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난하지만 기뻐하면서 살고 병들었지만 고침을 받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으로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예수 믿어. 나 진짜 확실히 믿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두 번째는 도마가 그래서 안 믿어. 본인이 없을 때 나타나셨으니까. 도마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 있어요. 그 갈릴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쪽에서도요, 이 디베리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서론할 때 디베리아 그 마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커요. 그 중에 디베리아 마을이 있는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 그 장소까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베리아 이 호수 쪽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 제자들 생각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 고향, 그곳에 가서 어부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인간적인 그 생각이 가장 먼저 그냥 떠올라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를 보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전의 내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전의 내 모습.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만도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 잡힌 결과를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게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이분 예수님이네.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1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이거 예수님이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또 성격 나오잖아.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이시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자. 자, 우리 아침 먹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3년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은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출해 내려고 어떤 시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좀 화가 날 법도 하지 않아. 참 무능하고 의리도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눈에는 속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속도 없으신 예수님. 저렇게 그냥 모텔 짓을 하는데도 그냥 아침 밥상 차려주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1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 웃음이 났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꼭 예수님이 애기들 밥 먹여주는 느낌 나지 않아요?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애기들한테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우리 생선 있으면 가시발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그러시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못마땅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챙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본문은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뭐 사랑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 사회에서도 뭐 남자들끼리 뭐 너 나 사랑해?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 나 믿니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제 답해야 될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말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차례예요. 베드로가 뭔가를 반응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래야 무슨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 나 사랑하니라는 반응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니라를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었다고 많이들 설교를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냐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그렇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필로라고 썼어요. 내가 친구로서 의리가 있는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해요. 의리가 있는 그런 우정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남자답게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쉬운 것도요, 자꾸만 물으면 어려워집니다. 사랑한다는 거요? 뭐 그러면 사랑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우리 서로 남녀 간에 자꾸만 물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정말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엄청 부담스러워지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이 질문을 되새겨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정말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한 번 물어봐요. 정말이지? 그 사랑 진짜야? 믿을만해?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근심했다고 그러잖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쉬운 답 같지만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내 속을 가만히 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너는 이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앞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지금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사명,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 안 되겠다. 너는 어부는 아예 어부를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목동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의 끝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여기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삼는다가 영어로 m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종목을 운동하기 전에 항상 몸을 만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쓰는 근육을 써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근육이 있어요. 근데 주변의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써야 되는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근육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내 본격적으로 내 근육을 만들어. 그것을 몸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몸을 만들어요. 제자로 내 스스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로 만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제자를 소위 삶을 여러분이 한번 만드십시오. 첫 번째, 예수를 모시는 자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했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금과 은이 없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런 몸을,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제자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자신을 만들어서 이제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나가는 그러한 목동의 삶, 목자의 삶,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108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죄 예수에게 하고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회개하는 동안 주께 오라.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믿고 세례를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모두 영접하라.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양심의 소리 들려올 때에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구세주 중보하고 계시니 주를 믿고 구원받으라. 믿고 세례를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